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쁘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멸하러 오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나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높으신 찬양합시다. 두 번 부르고 세 번째 들어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경배드리며 우리는 예수는 만유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성경 한번 찾지요. 이 성경 구절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어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9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고요. 제가 5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서 귀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병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오늘 귀중한 것들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실제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보낼 거야, 이게? 됐어? 이사가 어디 안 꺼있나 봐. 제가 지금 9가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거의 다 지금 다 손을 봤는데 지금 우리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꼭 병든 자하고 귀신 들린 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회방하는 믿음을 회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빅베어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청년들 집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이 은사를 받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성령운동 하시는 분이 그 은사 받는 그 내용이 막 이렇게 소리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히 막 뜨겁게만 해야지만 받습니까? 조용히는 못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이 펜토코스탈 오순절 계통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조용하게도 역사하시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목사님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러길래 예,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것이 있어서요. 오늘 비디오 중에 제일 첫 번에 나오는 비디오입니다. 이 비디오가 무엇에 대해서 나오느냐면 중국 땅에는 복음을 18살 미만에게는 못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8살 밑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하나 빌렸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거기에 문을 다 닫고 바깥으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소리내서 기도문 옆방에서 들리니까 고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속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하나 둘 깊은 성령의 은혜 속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체험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때 소리치고 기도는 하고만 되는 게 아니라 소리치고 기도하지 않아도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기도에 큰 은혜가 임하면은 성령께서 또 같이 임하셔가지고 저들에게 이런 은사를 체험케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배우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 것조차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귀신이 조용하게 나가는 장면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보통 기도 받으실 때 큰 체격이 큰 사람들도 그냥 휘청하고 그냥 넘어가서 쓰러지는 때가 있거든요.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그는 원인이 나와요.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성령의 저 충만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성령에 의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물같이 뼈가 녹는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3명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귀신이 빠져나가는데 조용하게 빠져나가요. 조용하게 빠져나가요. 근데 잘 모르죠.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나중에 보신 다음에 이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좀 적어놨다가 질문을 해주시면은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한 지역이 이제 제킬리라는 지역이고 그 지역을 떠나서 3명이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는 귀신이 들렸다가 빠져나가는 사람들 중에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조용하게 나가는 것도 있고 기침하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재채기처럼 기침하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이 맺혀서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분노가 차가지고 용서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 있었을 때의 그 귀신들의 장난들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한 사람 또 특이한 사람은 블라디보스크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12살일 때 지금 31살인가 되는데 12살 있을 때 중풍이 걸려서 집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엄마가 그 마음에 많이 고통을 받고 마음속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용서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는데 이 딸이 중풍이 나았고 집회 때 나았는데 다시 재발을 해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집중적으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중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여러분 그림에서 볼 거예요. 이렇게 집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까짜라는 그 여자가 회복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집중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걔는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지금 제가 혹시 메일을 보내면은 메일을 트랜슬레이터해서 목사님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들도 보고 또 성령 받는 성도들이 모두 이렇게 단상으로 올라와가지고 기도받으면서 성령 받는 것도 보고 직접이 여러분들이 막 짧은 시간이지만 한 컷으로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나오는 표징의 방언이에요. 표징 방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보고 또 목사님들 자체들끼리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서로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으로 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들어가는 길이 이제 남았는데 제가 쉐어 스크린으로 할게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남자 학생들, 여자 학생들이 모였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지금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끝난 다음에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 쫙 가르쳐서 지금 영혼을 다 거듭내서 주님 영접하는 것까지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자고 이렇게 역사한다고 보여준 거예요. 예, 이제 기도하니까 여자애들이 이제 쓰러지면서 소리를 내고 기도도 안 하고 조용하게 쫑글쫑글쫑글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는 또 말없이 입신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한번 보셔요. 좀 작은가? 자세를 보세요. 그냥 그대로 그냥 얼어붙은 것처럼 그대로 있어요. 그냥 당하는 대로 그대로. 소리를 좀 높여보세요, 목사님. 소리 없어요. 이게 이 소리는 조용하게 지금 아파트 서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은 거예요. 응? 이제 제클리에서 하는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클리에서는 제가 3가지 종류가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담임 목사의 사모 악사냐 사모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책임지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책임지고 기도하는 것을 인수인계 해드리고는 제가 다음번으로 넘어가죠. 목사님 소리 안 들려요. 소리를 크게 하라네. 예. 목사님, 사운드 쉐어를 체크업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뷰 옵션 위에 까만색 뷰 옵션을 누르시면요. 거기에 사운드 쉐어링 체크업이 나와요. 스크린 쉐어링이에요? 예, 거기 끝에 마우스 커서를 더 올리시면 까만색의 뷰 옵션스라고 돼 있죠? 오른쪽. 여기가 되나? 그 까만 거 점점 있는 거. 네, 까만색 뷰 네. 옵션스라고 돼 있는 거요. 예. 그거를 누르시면요. 사운드 쉐어 옵션이 나와요. 뷰 옵션이 아니잖아, 지금. 쉐어 사운드 여기 나온다. 여기 쉐어 사운드. 네. 네. 그러면 됐나요? 네, 다시 틀어보세요. 장로님 들려요? 해보세요, 일단. 오케이. 됐어요. 이거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아까 그 설명해드린 거 3명에 대한 것들이 지금 보도가 넘어갈 수 있고 뭐 고친이라고. 이분은 지금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이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도에 부탁이 필요 없을 사람이, 이 사람은 교회에 많이 나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나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모님을 붙여드린 거예요. 아까 뒤에서 이제 사모님이 나오셔서 붙잡아서 이분을 돕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죠. 사모님이 나오십니다, 지금. 핑크 옷.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우주도배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으로 기침 오면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것들, 재채기면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보여요. 한번 보세요. 이분은 전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쓰러지는 것만 했어요. 이 노인 양반이에요. 이 사람 얼굴을 계속적으로 기억해 놓으시죠. 네,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 줘야지 돼요.
이게 바로 일어나지 않고 좀 있어서 시간이 기다리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서서히 일으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랬을 때 그냥 팍 넘어가 버릴 때 있는데 그때는 진정을 시켜주고 가만히 누워주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 막 재치가 나고 그럴 때는 무력에 빨리 들어 일으키려고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서서히 자동적으로 깨고 회복되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분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요. 12년 동안 12살에 중풍에서 괜찮게 된 그 아이의 엄마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가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사위가 둘째 번 사위가 이혼을 하고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막 미움이 있어가지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하면 죽는다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용서를 못하다가 오늘 이제 기도 받으시면서 막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하고 앞에 그 노인 양반하고가 식사 시간에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찬송도 부르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귀신이 들은 것은 빠져나가면 금방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시키고 귀신이 있다가 빠져나가고 나면 깨끗하게 나가니까 귀신 들리는 것 자체를 두려우거나 떨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한번 이거 보시죠. 이거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몸의 질병보다도 더 힘든 것이 마음의 병이에요. 이게. 따라서 기침을 하고 재치기 하고 나와요. 계속적으로.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한 떠나! 여기 지금 뒤에 편에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있죠? 이게 다 사모님들이에요. 목사님이고. 이분이 지금 그분이에요. 떼서부터 지금 이분이 지금 아까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 언니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분이 지금 그 할머니 아까 쓰러졌던 분 재치기 하면서 귀신이 또 빠져나왔던 사람이에요. 구분이 되세요? 네. 예. 자,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고 귀신의 무리가 떠나가 병이 떠나가 나쁜 것들이 떠나가 저주가 떠나가고 났다면 Если, приняв силу Божию, ушли, значит, нечистые силы, бесы и действовать. 달리보스두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айдет Божье Царство. 지금 여기 있는 이 이름이 까짜거든요.
12살 먹었을 때 우리 한수지 전도사님이 정중 속에 있었던 이 아이가 막 일어나가지고, 처음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쫓아왔어요. 근데 지금 31살이에요. 이제 32살이네 벌써.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아까 그 춤을 추고 나중에 찬양을 했던 귀신이 들렸다 빠져나간 사람, 그 사람 내 딸이거든요. 이게 첫째 딸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에 힘이 들으니까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그냥 괜찮다고 그러는데, 불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내적인 충실을 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여기가 증상이 와갖고 저르는 거예요, 발이랑.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선의의 분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들 비상으로 제가 소집을 하죠. 이렇게 다 일어나서 나오라고. 그리고는 기도 오는 걸로 이제 기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그 가짜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한번 보셔요. 앞으로 빠져 목사님 책임. 담임 목사를 불렀어요, 제가. 빠샤 목사님. 목사님들 다 와서 손을 주시죠. 목사님들 다 모셔서 12명이나 돼요, 목사님. 다 같이 기도해요. Давайте все вместе будем молиться. 이분이 지금 정 루드밀라라는 이 교회에 오랫동안 지키고 있던 집사예요. 전도사처럼 일을 하시는데 집사님이시고 굉장히 영역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주 진실된 사람이고 그 한국에 그 알려진 사람이에요. 우리 고려인으로서. 여기 지금 이분이 지금 그분이에요. 가짜 엄마. 얼굴 같으죠? 부채춤 추고 상당히 많이 한국에 알려져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든요, 벌써. 근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귀신이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딸투 그룹 아니에요. 저들의 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Всем исповедующим о вере, Господи, возли Духа Святого. 지금 성도들에게 성령 부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임하시는 거고, 목사님들이 다 지금 기도받 성령 받는데 협력해주고 있어요. 기도해주고 있어요. 안수하면서 다 목사님들이에요. 여기도 여기가 지금 사모님들이에요. 다. 음식도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며, Чтобы они за своих драгоценных овец были в посте, молитвах. 주님을 섬기듯이 저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며, 그 까짜라는 분은 한국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한국말을 잘 하시네요.
거기 지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왜 공부를 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면 한국말 하려고 했대. 찬양도 한국말로 하시던데요. 거기는 그 노인, 그 고려인들 중에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기 일본의 그 추운 데가 어디지? 위에? 홋카이도 말고, 오사카? 오사카는 말고요. 오사카 밑에고, 위에 있는데, 홋카이도.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으로, 거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버려버린대요, 이 사람들을. 못 살게 기차 타고 오다가 그냥 버려버린대요. 근데 거기서 땅을 파고 개구리를 잡아먹으면서 겨울을 난 거예요. 그렇게 생존력이 강하죠. 그래서 가보면 집집마다 다 들어가 보면은 체전이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박부터 막 참외니 뭐 수순이, 고추, 하여간 미린이, 뭐 사과, 복숭아, 돼지까지 그냥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어요.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가보면. 고려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고려인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추운데 거기에서 남아있으니까. 제가 다 찍어 갖고 왔어요, 그때. 선교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존경은 하지만 지금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벌어지니까 이것은 이제 이기고 봐야지 싸움에서 물러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났으니까 다 해놓고 났는데 보니까 이게 훈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항상 이렇게 지역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독특하게 카자흐스탄, 여기는 카자흐스탄만 오늘 송부하준 것이죠. 근데 귀신을 쫓아낼 때요. 그 어떤 귀신인지 콕 집어서 나가라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나가라 그래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 나가라고 우리도 들어요. 얘가 듣기는 듣는데 알고 나가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할 때 자기가 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가 아닌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 부분. 그 부분 나중에 성경을 찾아볼 테니까요.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귀신이 사람의 영역보다도 더 넓은 영역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히 봐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권세는 내가 그 권세를 사용할 때만 역사를 합니다. 권세는 다 받았는데 사용 못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은지 수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침으로 또 나간다고요. 나갈 때 사인. 아니, 근데 저기 전에 미얀마 갔을 때요. 예. 아니, 기도를 하는데 이게 쓰러졌어요.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몰랐잖아요. 우리가. 아, 여태까지 몰랐다고? 몰랐죠. 그걸 몰랐죠. 그 귀신 나가는 건지 가지고 목이 하도 이게 기침을 많이 하니까 예.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이제 물 갖다가 물 먹여주고. 물 주지 말아야 돼, 그거. 그래요? 예. 물 주지 말고 또 그 다음에 네. 지금 여기서는 기침을 했죠. 네. 마른 기침이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완전 마른 기침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쓰러져 가지고 이를 갈면서 이제 침을 흘리더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예수님께서 역사하니까 땅에 거부러지게 보면 그거는 소리를 치고 그 다음에 막 이를 갈면서 거품을 물게 돼 있거든요. 그게 간질 현상이에요. 근데 정상했던 사람이 귀신이 뛰어나가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이 마른 기침 같으면은 이렇게 더러운 것을 별로 못 느끼는데 그 마른 기침이 아니고 그렇게 침을 흘리고 막 그렇게 될 때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이 이제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돌아버려요.
입을 벌리고 입으로 막 거품을 내기도 하고 얼굴 저녁에도 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여기는 안 잡아놨고 에콰도르에서는 제가 잡았는데 거기 가르치는 선생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지. 나도 몰랐지 이제. 그런데 와가지고는 뭘 기도를 받냐 그랬더니 나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회방하고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짚었잖아. 그래서 너 나와 그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막 입을 쫙 벌리면서 침을 막 흘리고 그렇게 거품을 내고 그러더만 나중에 그게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막 끌어안고는 울어. 그리고는 회복이 됐어요. 끝날 때쯤 되니까 다 뒤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순간에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자꾸 뭐라 그러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런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그러는데 자기 안에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자기 안에도요. 자기 안에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오랫동안 됐으니까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후울로 꽉 찼을 때예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보면서. 저 목사님께서 샌호세에 계실 때도 저는 많이 봤어요. 이거. 많이 있었죠. 맨날 보듯이 봤으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줄 시간이 없었어요. 가르쳐 줄 시간이 없는데 이제 제자들이 거기서 커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저가 이쪽으로 오면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안수하는 그걸 훈련을 시켜드린 거예요. 저 나름대로. 네. No, I'm talking to someone.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목사님, 예. 이제 갔을 때 기도했을 때 어떤 것들이 현상이 있었냐면요. 입에서 뭐 무슨 힌두 아니 불교 쪽인 아니 뭐라고 그랬더라? 저기 무슬림이라고 그랬나? 근데 뭘 먹는데요. 어떤 어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종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힌두교? 힌두교가 아니라요. 저기 미얀마 갔었을 때니까요. 그쪽에 이제 불교라거나 뭐 어떤 종교였는데 뭘 먹는데요. 뭐 열매도 아니고 뭘 부셔가지고 뭐 가루 같은 걸 먹는데요. 먹는데 그 기도를 그때 우리 다른 같이 가던 사람들이랑 같이 기도를 하니까 그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물어봤거든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걸 먹는 게 있는데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뭐지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인데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담배를 피면은 담배 니코틴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폐에 있죠. 폐하고 기관지잖아요. 예. 그런데 구토하는 것으로 확 구토를 하는데 그런 니코틴 액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위에서 나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위에는 그게 저장이 되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맥주 한 칸만 먹으면은 그냥 살아요, 하루 종일을. 다른 거 안 먹고. 그 성경에 보면은 에레와는 먹질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더니만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또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독특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 자, 급히 그러면 성경 질문 있으시면 질문 또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건 어디 가서 물어보지를 못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할렐루야. 캔리 와이프예요. 할렐루야. 제가 줌을 잘 못해서 이거 어떻게 피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목사님.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현상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포커스를 귀신을 쫓는 사람한테 뒀을 때 저희가 뭘 놓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대적을 해야고 쫓아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왜냐하면 가끔가다 저희 한 번, 두 번 해봤어요. 큰 아이하고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이고, 됐네, 나쁜 그러네. 형이구나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했을 때는 그냥 들은 풍월로 예수 보혈 하고 그냥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소리를 쳤거든요. 예. 그래서 따라하라 그랬어요. 저희 아들한테 내가 말하는 거 이제부터 따라하라 그러면서 한참 한 5분, 10분 했더니 아이가 편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럼요. 뭐 어떤 증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알겠어요. 이겼구나 내가.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 시작은 아이가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표현들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불안이 딱 없어지고 애가 편안해지고 얼굴 표정이 편안해지는 거 제가 본 걸로는 그거고 그냥 제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겼구나 하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도 뭐 일상에서 사실 뭐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근데 근데 그것이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긴 했는데 잘하셨어요. 예. 그건 잘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귀신을 쫓는 그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것은 못 오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져서 그냥 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흰 옷 입은 사람 말고 제일 첫배 나왔던 흰 옷 입은 사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모님한테 제가 악산의 사모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특별히 불러내가지고 기도를 시킨 거죠. 서서히 채워져요. 그건 사인으로 온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그러나 서서히 채워져요. 그 말은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였을 때 좋은 물이 흐르면은 나쁜 물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좋은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그걸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되 성경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꽉 받쳐들어야지만 된다고요. 오늘 찬양 드렸을 때 찬양 드리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늘 위에와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알려드린 거죠. 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다녔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바울이 흉내를 좀 낸 것인데 바울이 역사를 하고 많이 돌아다녔다는 말이죠. 근데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대단히 크게 역사를 하는 것을 봤었으면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덴에서 참패를 했어요. 철학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말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말싸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이끄는 것이지 많이 안다고 많이 배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내가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싸움에 앞서서 움직이시는 대장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거기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바울에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저를 보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어떤 사람만 국한시키고 어떤 목사님만 국한시키니까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불러내는 거 봐요. 전체 저 성도들 다 불러내죠.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12명이 무릎을 꿇고 앉은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기도받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기도받는 거지. 교만하기 짝이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성도들을 파송하시고 교회가 주의 종들 선교사들을 파송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린 교회 이름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것이지 내 이름 들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이름 들고 나가면 백중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니까 스기야의 7 아들 중에서도 예수 이름 부르니까 예수 귀신이 알고 뛰어나왔다고요. 그리고 올라타서 멸했지만 그가 예수의 이름을 알았지만 예수의 능력은 모른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셔봐. 아덴에서 큰 참패를 놓고 돌아나오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다. 영적 싸움에서는 최고의 것이 이것이다 붙잡은 거예요. 거기 한번 장로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제가 지금 말한 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심히 떨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담대해 갖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능력이 자기한테 나타나지 않을까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는 줄을 쭉 다 쳐놓으시면 좋겠네요. 5절 4절부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 지금 배우죠 우리가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를 믿는 자들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금 성령의 은사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너희 뭐가요? 믿음.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요. 믿음, 신유, 권능이에요. 이게 혼으로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다 보고 아멘 하는 거라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 지혜로 지식으로 자꾸 배워서 오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다시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만 하면 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믿고만 가면 되는 거죠. 아멘.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잔재주 부리거나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길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라.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은사가 쏟아진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아멘. 근데 이 은사는 여기서 이제 구분되는 6절 읽어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 우리가 혼돈할 수가 있다고요. 세상의 지혜도 있을 수가 있고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려줬던 독특한 기술이 있어요. 그런 거 지금 여러분들 못해요. 나도 못하고. 그런데 그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 따라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혜가 출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사용하게끔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아멘. 8절 한번 봐봐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예, 하나도 알지 못해요. 이 세상 지혜는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에서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고 떠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런 내용을 이제 달리해 주잖아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케이. 이걸 많이 해버리면 조금 힘들으니까 여러분 그 메모를 해놓을 걸 위해서 좀 기록해 드릴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받겠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시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여기 지혜. 그래서 오는 믿음.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 거 사실을 놓고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을 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계시로 와서 오는 것으로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지를 못했는데 진실되게 고백을 하게 되면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한번 선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어져 버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 이 세 가지 것이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다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믿음. 이것이 있을 때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멈춰진 거예요. 예수님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거기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셔봐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로 온 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들을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아주 쉬운 것인데 아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는 길을 알아서 순종하고 그냥 아멘 해버리면 되는 거. 굉장히 순종,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붙여. 그러면 세상의 관원의 지혜도 될 수 있고 세상에서 배운 세상 지혜도 될 수 있고 그런 지혜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생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생산할 수 없으면은 지금 제자들에게 준 것이 그거예요. 70인의 일꾼들이나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네가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순간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본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귀신을 쫓는 것이 저한테 그 무슨 특권으로 온 게 아니라 그 말씀하는데 저 목사님이 되는데 왜 내가 안 돼? 저 목사님이 되는데 왜 내가 안 돼? 모든 믿는 자들에게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내가 믿는 자 중에 안 들어가? 그렇게. 여러분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슈켄트에서 다른 데로 또 가는 길에 시간이 딱 늦어서 약속 시간이 늦어지면은 저녁 집회가 저쪽에 세워놨는데 좀 힘들 것 같다고 빨리 목사님 끝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요.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니까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서가지고 이야기했죠. 오늘 병든 사람 손 얹으세요.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다 손을 들고 나오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돈이 온 거예요. 다시 말했어요. 병든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손 들어요. 그러면 그 손을 아픈 병자에게 손을 얹으세요.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아까 조금 전에 아프다고 그러셨잖아요. 아픈 사람들은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자기 머리에다 대고 손을 얹은 거예요. 다들.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죠. 이것은 내 말이 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라고 하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뛰어나온 거예요. 오늘 그걸 믿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에 있는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얹으면은 내가 병든 몸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건 꼭 그렇게 받으셔야지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실은 믿음이 우리가 적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믿음이 있으면 근심할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절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따라왔다고요. 근데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저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거기요.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 하시면은요? 어떠시면? 원하시면 깨끗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때도 있는가요?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그런가? 사도 바울 케이스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 어떤 케이스요? 사도 바울 3번이나 간구했는데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셨잖아요. 그것은 은혜로 들은 거고 이거 문둥병은 저주로 들은 거요. 사역자들에게 들어가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잠깐만 2절이요. 2절이요? 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가 묻는 질문이 뭐예요? 내 몸을 깨끗게. 아니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그 말하던데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서 네. 원하시면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 원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내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냐면 행동으로 딱 보여줬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병든 자에게 오늘 언전즉 나으리라.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봐요. 어떤 거요? 아, 저기요, 지금. 2절, 3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그 봐요. 손 댔죠? 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원하지 않는지 해보자, 테스트 해보자 그랬어요?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이사야가 이루어졌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셔서 그렇게 자기 몸을 내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양털을 깎는 사람들에게 털을 깎이는 양처럼 아무 말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여기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영어로 보니까요. 예, 저는 원한다고 한국말로 볼 때는 want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영어 표현에는 willing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냥 뜻이냐? 내가 단순히 그냥 단순히 원하는 거 말고 willing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먹어야지 일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음을 먹도록 의지를 가지도록 설득해야 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잘못 이해했나요? 예,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벌써 이미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중에 들어가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데요. 이건 저주받은 전염돼서 번져나가는 문득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를 받고 말씀하세요. 네, 사도 바울은 왜 안 고치셨냐고 그러셨을 때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는 있지만 want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사도 바울의 힐링은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예,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그거 우리가 공부 아마 다 했을걸요. 우리 나올 때 사도 바울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삼천층도 보고 오고 진짜로 영역이 너무 투철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침을 받지 않는 게 은혜라는 거죠. 고침을 받지 않는 것이 그가 사역하는 데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해석하면 죄송해요. 제가 질문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괜찮아요. 되면은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discourage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남편의 병이나 우리 아이의 상태가 과연 예수님이 윌링을 하시는 걸까 아닐까 하는 그런 가끔 그런 회의가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구체적으로 내가 뭘 바라고 기도해야 될지 갈등하게 되니까 그게 참 애매하네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이사야에게 예언을 해줬고 예언의 말씀을 타고 이 땅에 지금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원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묻는 게 뭐냐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말할 때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말은 그 권한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표현을 어떻게 해주냐면 손을 내밀어서 대시고 문둥병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은 이 문둥병자의 질문 당신이 나한테 지금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질병에 내가 기다. 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묵상했던 걸 나눠도 될까요? 1장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라고 했고 당시의 나병 환자는 사람이 많은 데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이 많은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했다는 거는 목숨을 다해서 나왔다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나왔을 때는 목숨을 내놓고 나온 거고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거는 이미 이 사람의 고백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가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돌로 쳐서 이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 상황인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셨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일단 건지시는 액션을 취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심리 상태가. 다 맞는 말이고요. 손을 얹었다는 것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예수님의 나중에 그게 하나의 교회의 룰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을 보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엄청난 것들을 하면서 제가 진도를 안 나가고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아는 지식보다도 지혜보다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줘서 병든 자가 나오면 그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중에 병든 자를 놓고 귀신이 들린 자를 놓고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면 되니까. 근데 그걸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 그러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셔요. 또 나오니까. 뭐냐면 5절. 그 다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윌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예, 예수님의 윌링으로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8장에 나오는 말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가서 고쳐준다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병치료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치료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윌링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를 병들거나 고통 속에 집어넣거나 어려움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는 그렇게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라는 걸 사역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 8장 16절 한번 볼래요? 주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면 이때도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지금도 귀신 들린 자가 있네요. 아멘. 근데 귀신 들린 자를 뭐 어떻게 쫓았다고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쫓은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들은 소리인데 막 성경으로 두들겨서 팼대 이렇게 머리랑 몸뚱이를 귀신 나가라고. 이게 그래도 되지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물어봐. 그러길래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맞으면 나중에 맞아갖고 뇌상하고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지.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배에 오르시니까 배가 이제 뒤집어질 것이 난리가 쳤던 23절이에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편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요? 파도가 절대로 예수님을 빠뜨려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파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이요 모든 하늘에 있는 이나 땅에 있는 또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을 그어준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졌던 예수님이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바람이 절대로 그렇게 빠칠 수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걸 놓고 예수님께서 꾸짖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자,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이렇게 질문이 던져지면은 믿는 자들이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비를 멈추고 태양을 멈추고 홍해를 자르고 요단강을 멈춰서게끔 하는 것이 그냥 하나하나 지식이나 일반적인 것으로 그냥 알려드리는 것이지 그게 내 믿음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야 되는데요. 들어와야 되죠. 근데 내가 안 돼. 내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성교지 가면 나도 그렇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수한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믿음이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내가 조차 따라가야 되는데 쫓지는 못하고 그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다시 또 도전하면 또 도전으로 갈 거예요.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내용일 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입장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들었대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소리치는 것을 천하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아멘. 그러면은 그 28절에 보면서 몇 가지 찾아서 오늘 알고 기도 끝합시다. 자,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두 사람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을 가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그 뒤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교통 통제를 시켜버려서 아무도 못 다니게. 얼마나 무섭든지 아무도 달라들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걸 알고 그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귀신하고 대화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두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알아요. 맞아요? 네. 예.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옥불 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맞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면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앞으로? 네. 제 말 틀려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때가 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때가 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한다니라. 이 두 귀신이 들려있는 귀신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딱 서버리면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알아버려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예수님이 알아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고 여러분들 안에서 차고 넘치면은 이것을 귀신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즉석에서 알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는 이제 은혜와 능력을 받는 길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는 길을 가야지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괴롭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날은 뭐죠? 심판받아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불못에 집어 던지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 영이 세계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거든. 그런데 보세요. 마침 이때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대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이것은 쫓아간다는 말이 아니고 쫓다, 킥아웃 시키는 거예요.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셔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사람의 몸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돼지요.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왔던, 영으로 들어와 있었던 이 귀신의 무리들은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32절에 그 귀신들의 말을 들어줘요. 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거기에? 귀신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귀신들에게서 나오기도 하고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나와가지고 누구한테로 들어간다는 거요? 돼지 속으로도 들어간다는 거요. 이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 귀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사람 속에서 빠져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깥으로 나타나는 표정으로 귀신의 역사를 아는데, 와, 때로 뭉쳐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 뭉쳐가지고 바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몰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귀신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그러지만 귀신은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요. 귀신이 예수님의 소리 듣죠? 가라 그러니까 가죠. 그러면은 조금 전까지는 그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못하게끔 통제했던 그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했던 그 귀신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누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돼지가 낫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귀신은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여기에 보면은 귀신은 사람의 몸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돼지의 몸이라도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영의 세계이거든요. 또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또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좋고, 우리가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오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나 관원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로는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날 때는 상상치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하고, 병든 데서 구원하고, 귀신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얻게끔 하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걸 알아야지 돼요. 아멘. 아멘. 질문 있으시면 해보세요.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에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그런데 병이 나와버렸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약한 것을 원하지 않고 강하게 치료받기를 원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약해졌던 믿음으로 내 힘들게 흔들렸을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셔야 돼요. 아멘. 믿음이 이기는 것이고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고 가서 고쳐주리라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계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는 주, 그 예수는 모든 무릎이 꿇고 경배드림을 받고 그렇게 높이 높이 오르시는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러러보는 거죠. 아멘. 만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와 같이 동행하고 내가 말할 때 내가 역사하마,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고 나를 증거하기를 원하면 내가 같이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잘 파도 믿음의 능력은 이건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은사로 주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약하고 병들고 귀신 들려서 못쓰고 더러웠던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존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병약한 자들에게 주님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오늘 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병든 자가 치료받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는 것도 우리가 또 보고 배웠으니 아멘.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연합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새 힘을 얻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가는 길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곧 영의 세계들을 하는 것처럼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 때가 굉장히 임박하게 오는 것을 알고 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아는 때, 이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우리 몸을 해치고 들어있는 병들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악한 악령의 세력들은 이 시간에 떠나가 예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아멘. 다시 명하노라. 떠나가! 아멘. 떠나가! 떠나갔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들이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들응답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약할 줄 모르는 강력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가정 속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저들에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히 쉬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달려가 편히 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